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도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냐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열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연말을 맞이하여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정했는데, 제목에서 말하는 초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 떨림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 초심을 회개의 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아 알고 나면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됩니다. 과거에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던 말과 행동이 배로 다가오고 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많이 조심스러워지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삶이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삶이 변화된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던 사람, 간음을 행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한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자기의 양을 잡아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워서 그 이웃집에 가난한 이웃집에 있는 양, 딸과 같이 기르는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은 굉장히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다윗이 분노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그 부자를 향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부자의 불의를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선택적인 그런 의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은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회개한 마음으로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기본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마음속에 많은 번민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이 자기가 지은 죄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아픈 부분을 쿡 찌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쿡 찌르게 되면 그게 뭔지 잘 인지를 못하죠. 하지만 이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비록 이 부자를 향해서 분노하긴 했지만은 이 자기 자신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의 한마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말씀과 아주 유사한 다윗의 회개시가 있는데 38편입니다. 38편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한 것인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머리에 넘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발끝에서부터 쭉 죄가 차오르는데 이 차오르던 죄가 머리끝까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자기 몸뚱아리 자체가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바로
죄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죄악이 자기 머리에 넘치니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6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자기 육신으로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부정한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슬픔 중에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 죄책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습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기가 무언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앞에서 선명하고 눈을 떠도 앞에 그 장면이 선명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잠을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탄식밖에 없는 겁니다. 아유, 내가 큰 죄를 지었어. 아유, 내가 큰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항상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이 3절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항상 자신이 지은 죄가 확실하게 보이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윗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죄책감이 혹시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인데도 양심의 가책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외면하고 있는 그러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정직하게 그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오히려 처음 믿었던 그때의 모습보다도 더 무감각해진 부분은 없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 진실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지은 죄를 자신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무지함과 무능함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방금 7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전체 51편 전체를 틀어서 여기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하라는 이 표현을 7번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내 죄악을 하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읽는 겁니다. 내 죄악을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나의 죄를 9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14절 말씀입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7번이나 연거푸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가 잘못은 저질렀는데 이 잘못 저지른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와 싸워서 멀어지게 되면 괴로운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괴롭지 않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그러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성령 하나님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을 때 누렸던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동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감격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심을 깨달아 알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떠나고 어찌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될 것 같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날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못 갈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속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실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아니요,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이 허락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던히도 진심으로 간구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런 믿음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고 짓눌러져서 가루처럼 부서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래가 뭔가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면 우르륵 무너지고 세우면 우르륵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마음,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밖에 바라볼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죄악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결단과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겠다는 우리는 다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그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담배 끊을 거야 하면 담배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여서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그 결단한 것이 나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억지로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의무와 책임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단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로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오늘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회개가 나왔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혹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는 그때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십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알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회개한 이유는 자신한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나를 위해 독생자를
기꺼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묻어진 나의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기보다는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제사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봉사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까? 아니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의무적인 봉사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다윗처럼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은 채 방치해둔 죄가 있습니까? 회개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숨겨둔 죄를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상한 심령으로 다윗처럼 무너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